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눈앞에 두고 아픈 마음으로 또 염려되는 마음으로 다 함께 모여서 새로운 내일을 열기 위해서 새로운 준비를 해서 새로운 걸음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두고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그동안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대한민국과 자유로운 교회를 주시고 또 자유롭게 선거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의 기틀을 세웠던 위대한 지도자 이승만 대통령을 이 땅에 세워주시고 일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배고프고 가난한 이 땅을 밥 먹을 수 있는, 굶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조국을 사랑하며 우리의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출발케 한 박정희 대통령이 이 땅 위에 있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면 사람들이 밀려오고 곳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지는 이런 풍성한 교회의 시대를 우리에게 지난날 허락해 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에게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지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불확실성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그들과 함께 섞여서 물들어갈 때,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탐할 때, 쾌락을 추구할 때, 주님, 우리의 사회가 그동안 이념에 물들어가고 또 지금과 같은 두려운 질병 앞에 설 때에,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성경에서 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교회를 깨우는 신호임을 주님, 저희가 깨닫고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직도 깨어있지 못한, 깨어나지 못한 교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사역자들이 주님, 깨어있지 못한 모습들을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바쁘다고, 자기 일이 급하다고, 학교가 어떻게 교육되어지는지, 사회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열리고 있는 이 무적행과 같은 어둠을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숨겨진 얼굴을 가진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정치에서 숨겨진 얼굴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이 분명히 드러나서 국민들이 정확히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깨어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끄러움을 알고 수치를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거짓을 조심스러워하며 모든 거짓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조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깃드는 정치의 무대에서 다시 생명의 빛이 비추고 그 빛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두고 이 정치의 무대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소망들이 강같이 흘러갈 수 있는 그 일을 지금 시작되는 새로운 정치의 무대에 기독자유통일당이 발을 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이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의 300 용사들처럼 숫자는 많지 않지만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국을 가슴에 품고 어깨에 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선교를 앞두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 양심의 사람들이 지지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입법부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이 땅을 주님 고쳐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 북녘 땅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또 고통당하는 수많은 우리 이웃들 그들에게까지 자유가 주어지며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해방의 날 주님 복음 통일의 날을 구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대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두 손에 우리의 두 어깨에 우리의 두 발에 이 임무를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이를 잘 감당하고 끝까지 충성하다가 당신의 영원한 심판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깨우시고 자유통일당 기독자유통일당을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유대의 총독이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빌라도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저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사도신 이용해서 내 이름만은 좀 빼주십시오.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요. 그것만은 절대로 안 되겠다고요. 정말입니다. 정말 저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제 말을 좀 믿어주십시오. 그래도 못 믿으시겠다고요. 역시 여러분들은 끝까지 제 말을 믿으려 들지 않으시는군요.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앞에서 이 속죄의 잔을 두는 수밖에. 이게 뭐냐고요? 술이죠. 6개월 동안을 심사숙고한 끝에 1년을 걸려서 빚어 만든 속죄의 술입니다. 이렇게밖에는 저의 진심을 증명해 드릴 길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난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뭐 더 이상 숨기고 주저하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제 말을 믿어주시건 안 믿어주시건 간에 난 그 당시 내가 느끼고 있었던 젊은 예수에 대한 나의 솔직한 심정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모든 상황과 경위를 하나도 숨김없이 다 털어놓아야 되겠습니다. 나에겐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테니까요. 이제야 고통이 오는군요. 여러분, 이 못난 빌라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여러분 앞에 마신 것은 술이 아니었습니다. 속죄를 위해서 만들어 두었던 이 손으로 직접 빚어 만든 도가니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거두어가시기 전에 난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는 범죄함으로써 그 어떤 법을 어김으로써 그 누구를 그르치게 하거나 괴롭혔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그 능력을 믿습니다. 바다를 잠들게 하고 폭풍을 멈추게 했을 뿐만 아니라 물고기를 잡아서 그 입에서 은전을 꺼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천 명의 배를 채워주셨던 그 기적과 그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난 고백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살인범 마커스의 말처럼 예수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후 제 아내는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제 아내 역시 그들을 따라 예수의 무리들을 따라 어디론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전 예수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죽인 건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를 향해서 호산나를 목이 터져라고 외쳤던 바로 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예수에게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던 바로 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만이 예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를 향해서 호산나를 부르던 당신도 그리고 당신도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내 이름만이 사도신경에 올라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난 그가 죽었을 때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는 팻말까지 붙여주었던 사람입니다. 난 도구로 사용된 죄밖에는 없습니다. 제발 사도신경에서 내 이름만은 좀 빼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인범 마코스의 영혼까지 받아주셨던 것처럼 이 비겁한 빌라도의 영혼 또한 기꺼이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기독교를 대표할 유일한 정당인 기독자유통일당을 응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이 시기에 비례정당 19번 기독자유통일당이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허락하신 십자가 구원의 믿음으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지킬 것으로 확신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승리하셨듯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도 이 어려운 시기를 반드시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저도 오랜 기간 신앙생활도 하고 배우생활도 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이 겪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은 삶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도 정당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이 없는 사람은 세상적인 성공을 했더라도 금세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고, 가치관이 없는 정당은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 국민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하였음을 경험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소수자라는 단어를 오용하여 동성애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막시즘을 통해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 막시즘을 거대 양당은 전혀 대비하지도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교회의 예외가 금지되고 목회자들의 고발을 당해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여 정말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 국회의원과 정당이 너무나도 필요함을 알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교회를 위해 삶을 헌신한 많은 후보자들이 있는 기독자유통일당을 알게 되었고, 자유의 가치와 생명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복음 통일을 이룰 유일한 정당이 기독자유통일당밖에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이 정당 번호를 19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1919년에는 3.1운동이 있었던 해이고, 19는 십자가 구원, 거꾸로 읽으면
구원이 되는 참 감사하고 위대한 번호라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독 자유통일당이 반드시 국회에 입성하여 오직 십자가 붙들고 혼탁한 정치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신앙 자유 통일의 가치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비례정당 19번 기독자유통일당 파이팅!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77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안 좋은 게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어쩌다 하는 사람도 있고 입만 열면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성경에 보면 거짓말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말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한다 하면서 자기 실속을 거짓말로 채워간 사람. 또 이 거짓말한 사람이 누구냐?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우리한테 알려줘라. 그럼 우리가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리라 해놓고 만약 알려줬으면 예수님 잡아 죽였을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피난을 가죠. 결국 2살 밑에 어린이들만 죄 없이 죽게 됩니다. 또 이 거짓말한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사 30에 팔고도 다른 11 제자가 이렇게 말해요. 누구랴 다 말하는데 유다만 랍비어 내니까 영어 성경이 훨씬 뉘앙스가 더 좋다. Surely not I, 랍비 나는 진짜로 아니지요. 그게 거짓말이야.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지칭하더라고요. 일이라 말을 바꾸면 금수 같은 사람이라. 두 번째 그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사실을 말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실. 그거를 세상에서는 인격자라고 그러고 성경은 조금 어색하지만 염소라고 그럽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세상 사람들은 사실이 진실인 줄을 알아요. 사실과 진실이 다르다는 걸 세상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는 팩트라고 그러죠. 그러나 성경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진실과 사실이 뭐가 다르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탕자 비유를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죠. 이게 떠났을 때 탕자가 타락하죠. 그게 바로 금수 같은 거짓말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으로. 이게 돌아온 그 탕자가 바로 양이 되는 거예요. 진실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탕자를 맞아준 아버지가 바로 그게 진실한 분입니다. 왜? 탕자를 용서하거든요. 그런데 형이 있습니다. 이 형. 이 형은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참기오고 말아먹은 놈을 위해서 잘해주느냐? 그 형이 사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형 말이 틀린 게 없거든요. 참기오고 말아먹은 놈을 위해서 왜 잘해주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사실이 제일 좋아요. 그러나 성경은 아버지하고 형이 다른 게 뭐냐? 형은 용서가 없고 아버지는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대로 말하면 사실이고 거기에 사랑을 보태면 그걸 진실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의외로 누나가 둘이 있었습니다. 큰 누나가 있고 작은 누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뭐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들도 괜찮고 딸도 괜찮고. 그러나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딸을 계속 낳으면 가정이 심각했습니다. 딸 만약 저마저 딸이었으면 우리 아버지가 새장가를 가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왜? 우리 동네에 그런 분들 많았거든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냥 딸 셋 난 건데 그런데도 아들 못 난다고 해서 새장가 가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아들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제가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지금이야 이제 뭐 나이가 먹고 좀 이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요 얼마나 예뻤는지 밖에 내놓을 수가 없었대요. 사람들이 주워갈 것 같아가지고 다 우리 엄마가 해준 얘기입니다.
그런 내가 어렸을 때 삐져가지고 밥을 안 먹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얘기합니다. 경동아 먹어. 그럼 제가 안 먹어. 먹어. 안 먹어. 먹어. 안 먹어. 그러면 아버지는 탁 얘기합니다. 놔둬. 지가 배고프면 먹겠지. 그걸 사실이라고 그럽니다. 배고프면 먹지. 그런데 엄마는 안 그래. 경동아 100원 줄게. 먹어. 안 먹어. 200원 줄게. 안 먹어. 500원 줄게. 안 먹어. 1000원 줄게. 그러면 1000원 받고 밥을 먹습니다. 그거를 진실이라고 그럽니다. 사실과 진실의 차이가 좀 이제 구분이 되어집니까? 아빠는 사실로 나에게 접근해 왔어요. 엄마는 나에게 진실로 접근해 온 겁니다. 자, 비슷한 얘기가 노아 얘기입니다. 노아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8식구를 구원한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홍수 끝나고 포도농사 진 게 이게 발효되잖아요. 이거 먹고 취해가 모두 홀딱 그 넣어버린 거예요. 그걸 함이 딱 보고 옴내방내 떠들며 얘기합니다.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아빠 것 다 보았네 이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그 말을 듣고 뒷걸음질을 치고 가서 아버지를 덮어줘요. 나중에 노아가 술이 깨서 함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본 걸 봤다고 하는데 왜 저주받았을까? 그걸 사실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사실인데 그게 부정적 사실이에요. 셈과 야벳이 그걸 덮어줍니다. 그걸 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하고 셈과 야벳이 다른 게 뭐냐? 본 거는 똑같은데 한 사람은 안 보려고 덮어줬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세상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실을 말하는 사람도 조금 있어요. 문제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얘기하더라고요. 국회의원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뭘 굳이 거기다가 또 집어넣으려고 그러냐. 아무리 많아도 이분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사실까지는 가도 진실까지를 못 가더라고요. 노아가 실수하고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다 실수한다면 실수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하더라고요. 죄 없다고 하면 그게 죄라고,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그게 거짓말이라고. 말을 바꾸면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걸 용서하고 화합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제가 동치미를 이렇게 해보니까 호불호가 나뉘더라고요. 무엇다고 목사가 그런 데를 나가냐? 그런 분도 있지만 이야 목사님이 나오니까 좋다 이런 분도 있고, 처음에 제가 그걸 앉아서 이렇게 할 때 아유 앉아있기가 민망하더라고요. 어떻게 남편들 욕을 내야 되는지 막 앉아있기가 민망해요. 그래서 가만히 듣다가 한마디 한마디 그거를 다 이제 받아서 설득하고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거 한 7년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백날 얘기해도 목사님이 얘기해야 결론이 난다. 왜 내가 얘기해야 결론이 날까? 제가 똑똑해서 잘나서 아니에요. 그분들이 더 똑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분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사실을 말하고 나는 부족해도 진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거기서 알아낸 게 있어요. 아하! 진실이 정답이구나. 사실이 답이구나. 거짓은 답이 아니구나.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사실이 자꾸 답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사실은 답일지는 몰라도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진실이 정답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한 명이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잘 보세요. 노아 홍수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홍수 속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노아 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그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방주 지어서 여러 명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들 셋, 며느리 셋, 자기 부부 해서 8명 구원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노아가 없었다면 제가 볼 때 인류는 끝났습니다. 노아 홍수로. 아마 외계인이 있다면 그 외계인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방문했다면 이렇게 말했겠죠. 여기 옛날에 사람 살았겠는데
왜?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인류를 이렇게 이어온 것은 노아 한 사람의 진실된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왔다 그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죄악이 관영했고 니누에도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건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요게 다릅니다. 니누에는 요나가 들어갔어요. 그 요나가 어떤 사람이냐? 진실한 사람.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행동하고 진실이 들어가면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누의 성을 회개시킵니다. 변화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소돔 고모라에도 요나가 들어갔으면 내가 그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소돔 고모라에는 요나가 없었습니다. 누가 들어갔냐? 롯이 들어갔는데 이 롯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은 못 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서 변화시킨 게 아니고 동화된 거예요. 아하, 세상에 동화되는 사람이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삶이 처한 환경을 변화시키는 분입니까? 동화되는 분입니까? 사람들은 소돔 고모라가 죄가 많아서 망한 줄 알아. 맞아요. 죄가 많아서 망했습니다. 그건 1차고 더 중요한 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살았어요. 근데 그 의인 10명이 어려운 것도 아니더라고요. 노아 있죠. 부인 있죠. 딸 둘 있죠. 사위 둘 있죠. 양가 사돈. 그렇게 해도 10명은 됐고 10명만 있으면 소돔 고모라는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고요. 그런데 망한 거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더 원인이 뭔지 아세요? 의인 10명을 만들 롯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말을 바꾸어서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로 들어갔다면 제가 볼 때는 소돔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가르친 그런 종만 해도 318년인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진실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진실하다는 거고 사랑한다는 것도 있지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롯은 기도했다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국회의사당에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 국회의사당이든 가정이든 걸어가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실한 사람이에요. 산에 나무 하나를 가지면 성냥개비를 글쎄요 10만 개, 20만 개, 100만 개 만들까요? 나무 하나는 성냥개비를 수십만 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냥개비 하나면 나무를 태우는 게 아니라 숲을 다 태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다. 태우는 사람은 안 좋은 쪽으로 중요하지만 살리는 사람은 살리는 쪽으로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 때 한 방에 많이 만들지 않고 딱 아담 한 사람 만들더라. 그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서 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돌아다 보니까 죽은 사람 다 빼고도 77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한 명의 중요함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노아 홍수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죄악에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노아 한 사람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한 사람의 은혜로 인류는 지금까지 계속해 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년, 6년, 7년, 6년의 그 고난 속에서 애굽의 그 엄청난 세계적 재앙이 올 때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풍년도 대처하고 흉년도 대처해서 한 사람이 세계 기근을 막아냅니다.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복음화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지가 뭔지 아시죠?
의를 행하는 사람 한 명, 진실을 행하는 사람 한 명, 기도하는 사람 한 명,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방송국에 들어가면 방송국이 변화되고,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면 국회의사당이 변화되고, 나라에 들어가면 나라가 변화되고,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가 변화되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한 사람의 중요함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한 명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많은데 한 명이 뭐가 중요하냐고.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이 둘이 되고, 두 사람이 넷이 되고, 네 사람이 여덟이 되고, 그렇게 26단계를 가면, 제가 물어보면 몇 명쯤 될까요? 맞춘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 1000명, 10,000명, 아무리 많이 해도 10만 명 안 넘어가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6,710만 명입니다. 내가 가게를 오픈했는데 손님이 딱 한 명 왔어요. 그러면 그 가게는 망하죠. 근데 이 사람 딱 먹더니 맛있다. 그리고 한 명 또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날 2명, 그 다음날 4명, 그 다음날 8명, 26일이 지나면 6,710만 명이 와서 식사하게 됩니다. 한 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명이 밥 먹고 딱 나가더니 다시는 안 옵니다. 그러면 그 식당은 안 되겠죠. 중요한 거는 영향력이 있는 한 사람, 그거를 세상에서는 스토리 있는 기업이라고 그럽니다. 그 한 명이 어떤 사람이냐?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면, 제가 볼 때 인류를 만드는데도, 나라를 건국하는데도, 국회의사당을 변화시키는데도 저는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내가 깜짝 놀란 게 하나님의 능력도 못 나타내더라고요. 그때가 엘리 제사장 때였습니다. 전쟁도 지고 하나님의 법궤도 뺏기고 참패하다가 사무엘 한 명 딱 나옵니다. 진실을 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전쟁도 이기고 법궤도 찾아오고 이스라엘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한 사람이 중요한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오늘 예레미야 5장 1절은 말합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꼭 그 한 사람이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대한민국 국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성경의 역사 속에 임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만들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한 사람이 나라도 살리고 대한민국 국회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한 사람만 찾아도 하나님의 전능함은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함을 나타낼 수 있는 한 사람을 꼭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람이 나라도 살리고 국회도 살리고 방송도 살리고 언론도 살리고 이 나라도 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4월 15일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솜씨가 능력이 펼쳐지게 하옵시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 진실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생 살아온 길
할렐루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1200만 성도 여러분, 자유 통일을 갈망하며 지금도 우리를 북한의 지하에서 기도하며 후원하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독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오늘 나와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광화문의 함성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그리고 500만 표를 득표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의 전체 선거를 책임지시고 열심히 지금까지 전국에 불을 붙여서 열기를 불러일으킨 우리 김문수 선대위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깜깜한 어둠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시죠? 국회에, 깜깜한 국회에 등불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깜깜한 국회를 밝게 비추어 주겠습니까? 바로 19번 기독자유통일당의 국회의원들이 한 명이 들어가면 여러분 등불을 하나 켜시는 거고, 두 명이 들어가면 두 켜시는 거고, 많이 보내주셔서 깜깜한 국회를 환하게 밝혀주십시오. 또 국회가 정치가 썩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썩은 국회 누가 부패를 맡겠습니까? 소금입니다. 이 빛과 소금이 될 사람이 바로 19번 기독자유통일당의 이 자리에 서 계시는 여러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우리 고영일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훌륭한 분들이 우리 기독자유통일당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 있습니다. 1번 이해란 탈북 1호 여성 박사, 2번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 법무부 장관, 이분은 특별히 수사파들이 너무 우리나라를 다 붉게 물들이고 있다. 벌겋게 바뀌는 이 국회를 자유의 깃발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3번 여기 주옥순 엄마 방송 대표로서 진실을 전하는 목소리 힘차게 외쳤습니다. 여러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19번 기독자유통일당과 함께 저 깜깜한 대한민국의 등불을 밝혀주십시오. 썩어가는 정치를 깨끗하게 한번 바로잡아 주십시오. 십자가로 태극기로 외치던 그 정광훈 목사님 지금 감옥에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굽히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이번에 19번 기독자유통일당 국회의원 많이 보내주시면 정광훈 목사님도 석방되시고 예배의 자유도 확실히 든든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정치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적화를 막고 자유통일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들어가 있어서 돈 내라고 헌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딱 19번 찍고 나오시면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의 한 표로 시작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비례대표 후보들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3번 비례대표 후보자 주옥순 대표님 소개합니다. 5번 비례대표 후보자 송혜정 후보, 6번 고영일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박연수 후보, 13번 박은희 후보, 16번 한효관 후보. 예. 한마디 한마디 이분들
멘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이런 순서를 정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1번부터 21번까지 그 순서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는 순번을 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이분들 말씀 한마디 한마디 듣겠습니다. 주옥순 대표님부터.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3번을 받은 주옥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기에 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자유를 뺀 인민민주주의를 절대로 반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서 이렇게 후보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켜나가는 자유민주주의를 꼭 원하신다면 이번에야말로 비례대표 19번을 정당을 꼭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5번 송혜정 후보님 멘트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당번호 19번 기독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후보 5번 송혜정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너무나 많은 거짓말과 너무나 잘못된 악법들이 지금 널려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법이 너무 많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며 그 진실을 위해서 몸과 마음 모든 뜻을 다 바쳐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11번 박연수 후보님. 안녕하세요. 정당번호 19번 기독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후보 11번 박연수입니다. 청년 세대 안에서 가치가 완전히 다 전도되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이제는 분간도 못하고 분간을 하기 싫어하는 세대 가운데 저는 기독자유통일당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반드시 감당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전 세대에 걸쳐서 이 역할을 감당할 정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19번 정당 투표는 반드시 19번을 찍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13번 박은희 후보님. 네, 안녕하십니까. 기독자유통일당 19번 비례대표 후보 박은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기 자녀들을 정말 올바르게 키우고 싶은 부모님들 반드시 기독자유통일당 찍어주십시오. 그리고 주위의 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단 며칠 남은 동안이라도 꼭 전해주셔서 기독자유통일당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원도의 힘을 보여줄 한효관 16번. 네, 감사합니다. 제 비례대표 번호는 필요 없고 우리는 오로지 비례대표 번호는 19번 뿐입니다. 한효관입니다. 예, 우리 9번 할 텐데 제가 나와서 할 텐데 여러분 기독자유통일당은 19번 두 번 한번 외쳐주세요. 예, 동성애를 막을 정당은 누구입니까? 기독자유통일당 19번 맞죠? 영아부를 해체하고 젠더 페미니즘을 반대할 정당 어딥니까? 기독자유통일당 19번 차별금지법을 막을 정당은 어딥니까? 기독자유통일당 19번 아싸 이렇게 하면 참 좋죠. 그렇죠? 우리 구하고 외칠 때 제가 저거 판넬 하면 일단 한 발씩만 나와주세요. 이제 해당 분씩. 자, 여러분들 우리 박은 대표님 한 발만 주옥수 대표 아까 그게 좋습니다. 아까 자 제가 부를게요. 우리 저기 여러분들 생명이 위급할 때는 어딥니까? 기독자유통일당 생명이 위급할 때는 119입니다. 나라가 위급할 때는 어딥니까? 기독자유통일당 19번 예, 우리 주옥순 대표님 예, 판넬 크게 보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나라 살릴 정당 어딥니까? 기독자유통일당 19번 예, 우리 또 한번 나와주시오. 요 피켓 나와주시고 예, 여기 어머니들한테 어른들은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요 모형을 보여줘서 19번을 딱 보여주시면 정확합니다. 비례정당 입성할 가장 멋진 정당 어디입니까? 기독자유통일당
예,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전 이분구가 참 좋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정당한 기독자유통일당 19번.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교회입니다. 예배가 중단되고 또 예배가 드리는 것이 방해되고 집회가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선거를 불과 나흘 앞둔 이 시점에 저희 기독자유통일당은 대한민국 국민과 기독교인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12시간 릴레이 유튜브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일반인들은 전혀 없고 유튜버 분들만 계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후보들 나오셔서 결전의 각오를 가졌고 불이 날 때는 119, 나라가 위급할 때는 19번 기독자유통일당으로 대한민국을 살려내겠다는 각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방송은 이 한 명이 5분의 기독교 크리스찬 한 분이 5분의 유권자에게 기독자유통일당을 지지하도록 그렇게 설득하는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진행에 앞서서 기독자유통일당을 사랑해주는 여러분들을 우리는 애국 선교사로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애국 선교사님들입니다. 방송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5명을 주변에 계신 5분을 꼭 설득해서 기독자유통일당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실제로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을 달아서 응원을 해 주십시오. 그 댓글에 여러분이 사는 곳과 이름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득하실 5분의 이름도 함께 표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연이 계시는 분들께서도 채팅방에 사연을 올려주시면 모든 분들이 보고 또 공유하고 우리가 오늘 하나가 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온 이 총선에서 나라를 지키는 19번 기독자유통일당이 반드시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경동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민족 위에 국회의사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이 나라 다시 무너졌지만 파괴됐지만 저 주사파 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을 구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부 순서로 이어지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잠시 동안 준비한 동영상을 보시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 순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이 같은 우주와 세상에 딱 한 명만 들었어요. 아담.
아담 혼자는 안 된다.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둘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데 그 둘이 계속 애를 낳아가지고 지금까지 보고 보니까 죽은 사람 다 빼고 77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77억의 인구를 만드는 데는 한 사람이면 됐다는 얘기.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여덟 사람이 되고 그렇게 26단계를 가면 몇 명쯤 될까? 이렇게 물으면 대개 이제 자기 느낌대로 얘기를 해요. 한 10만 명 될까요? 50만 명, 만 명? 다 달라요. 제가 그때 꼭 그분들이 얘기했습니다. 감정을 잊지 마시라. 감정은 개판이라. 26단계를 하면 6,710만 명이 있습니다. 말을 바꿔서 1년에 한 명씩 전도하면 26년 지나면 남북한 인구가 다 크리스찬이 된다. 인류를 퍼치는 문제도 또 어떤 사상을 전하는 문제도 한 명, 두 명, 네 명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주 못이 박히게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식당을 오픈했는데 손님이 딱 한 명 왔어요. 그러면 그 식당 망하겠죠. 한 명 받으니까. 근데 이 한 명이 딱 먹더니 야 되게 맛있네. 그리고 다음 날 한 명 데려와서 두 명이 왔어요. 하루 종일 두 명이 왔습니다. 망하겠죠. 근데 이 두 명이 딱 먹더니 이야 되게 맛있네. 다음 날 네 명이 왔습니다. 네 명이 와도 망합니다. 근데 이 네 명이 진짜 맛있네. 다음 날 8명이 왔습니다. 그렇게 26일이 지나면 몇 명이 온다고 그랬죠? 6,710만 명. 남북한 인구가 다 그 집에 와서 식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한 명이 와서 딱 먹더니 다음 날도 다 났다. 그러면 그 식당은 망할 겁니다. 자, 먹고 가고 다시 안 오고 이게 뭐가 결정하냐? 요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그걸 스토리라고 해요. 스토리가 있는 기업, 스토리가 있는 복음, 스토리가 있는 어떤 일들, 요거는 작게 시작해도 얼마든지 창대해진다. 자, 다시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중에 제가 알기로 원불교에 굉장히 독실한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명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이 한 분이 국회의사당 안에서 원불교 분목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운동을 하셔서 원불교 분목이 한 번 나왔습니다. 분목이 계시니까 교당을 지어야죠. 그래서 교당을 지었습니다. 그분은 제대하고 나가셨어도 계속 원불교 분목은 계속해서 원불교 교리를 분 안에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종이 때 이렇게 나가면 별로 말을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교단 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자 목사를 세워야 된다. 근데 반대가 너무 많아서 계속 못 세웠습니다. 해마다 부결됐어요. 그런데 어떤 제도가 생겼냐? 여자 군목 제도가 생겼습니다. 여자 목사님이 안 나오면 여자 군목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제가 평생 처음으로 총회 때 한마디 손을 들고 얘기했습니다. 한 명은 중요하다. 신학교에 48% 여자가 오는데 여자 군목을 여자 목사를 안 만들어주면 그러면 계속 여자는 전도사만 해야 되고 그렇다고 보면 군목 여자 목사는 안 나온다. 한 명이 이렇게 중요하니 여자 군목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세워줘야 된다. 그랬더니 다 감동이 됐는지 한 방에 통과가 돼가지고 여자 군목이 목사가 나왔어요. 우리 침례교단에 지금 3분이 계십니다. 한 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300분 계십니다. 많은 분들은 얘기하더라고요. 그 300분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수십 프로다. 그런데 무언 또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느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의 사상을 국회의사당 안에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당 색깔은 나와도 크리스찬의 색깔이 안 나온다. 한 명이 그냥 당 속에서 활동하는 것과 한 명이 어떤 그런 정신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제가 느끼는 거예요. 왜? 지금 그런 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찬의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도 색깔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자, 크리스찬이 왜 중요하냐?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사람은 딱 세 종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랬죠.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거든. 사람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리 아니면 양. 근데 그 이리가 교회를 나오게 되면 염소가 됩니다. 그러면 양은 누가 오냐? 잃은 양이 교회 나오게 되면 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셋이죠. 이리, 염소, 양. 근데 천국은 양만 갑니다. 염소는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봤어요. 이리는 금수 같은 사람이고, 양은 성자 같은 사람이고, 염소는 인격자입니다. 세상은 인격자를 훌륭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격자가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천국 가려면 성자가 돼야 됩니다. 성자는 성령을 모시지 않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자인지 인격자인지 금수인지 어떻게 하냐? 간단하게 합니다. 성자는 진실을 말하고, 인격자는 사실을 말하고, 금수는 거짓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사실이 진실인 줄 알아요. No! 사실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진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과 진실이 뭐가 다르냐? 요게 다릅니다. 노아가 술을 먹고 옷을 홀딱 벗고 누웠을 때 함이 아빠 벗은 모습 보고 동네방네 떠들면서 다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빠 거 다 봤다고. 그러나 샘과 야벳은 뒷걸음질 치고 가서 덮어주죠. 나중에 노아가 술이 깨서 함을 저주하고 샘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왜 본대로 얘기했는데 저주를 받았을까? 그걸 사실이라고 그럽니다. 사실은 사실인데 부정적 사실이죠. 샘과 야벳이 덮어준 걸 뭐라 그러냐? 그걸 진실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실로 너에게 이루니 그런 적이 없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니. 그러면 사실과 진실이 뭐가 다르냐? 있는 대로 말하면 사실입니다. 거기에 사랑을 보태야 진실이 되는 겁니다. 말을 돌려서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며 타락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거짓이라고 그러고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금수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말 바꾸면 금수가 양이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때 아버지는 그 탕자를 용서합니다. 그거를 진실이라고 합니다. 형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장기오고 말아먹은 놈을 위해서 잘해주냐고. 그거를 사실이라고 그럽니다. 아하, 세상과 국회의사당에 사실은 있는데 진실이 없구나. 이 진실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말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제가 방송을 나가게 됐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슨 목사가 방송을 나가냐?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계속 지나다가 어떤 결론이 났느냐? 백날 떠들어야 소용없다. 목사님이 얘기해야 결론이 난다. 그 왜 내가 얘기하면 결론이 날까요?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아니에요. 그분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사실을 말할 뿐이고 저는 부족해도 진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사당 안에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인간은 훌륭해도 사실까지밖에는 말 못합니다. 진실을 말하려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진실을 세상에 말할 수 있는 사람. 거짓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실이 진실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사실과 진실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밖에 없어요. 크리스찬은 많은데 그 색깔을 왜 못 나타나느냐? 당은 그 색깔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인정된 사람만이 그 색깔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진실을 보고 들어야 아하, 사실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저게 진실이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은 참 거짓말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이 진실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사실일 뿐입니다. 진실은 그 속에 사랑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랑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됩니다.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려면 그 사람이야말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말을 할지라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
아마 제가 방송을 한 식으로 얘기하자면 국회의원 300명이 얘기해도 소용없고 그 진실을 말하는 사람 한 명이 정말 옳은 사람이라고, 저 말이 맞는 말이라고. 안타깝게도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그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국회의사당 안에 없었습니다. 그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을 꼭 넣어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은 어떠십니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사당 안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게 해달라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냥 핸들로라도 빨라 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지금 처음으로 하는 핸드 마이크 주십시오. 이거 끌까요? 네, 핸들 꺼주실 거예요. 이쪽은 버사님도 네, 이쪽으로 가서 이거 괜찮습니다. 핸드 마이크. 지금도 안 들리나요? 들리나요? 이거 방송은 안 나갈 겁니다. 아, 방송 안 나갑니까? 천천히. 자, 준비되면 저에게 사인 주십시오. 예, 시작해주십시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잠깐만요. 화면. 현진아, 화면. 오케이.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행사를 하는데 교회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튜브들을 모시고 이 행사를 하는데 사실 기독교 자유통일당이 12시간 라이브로 방송하는 것도 처음이거니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자유통일당을 지지하고 또 우리의 가치를 널리 알려달라고 이런 홍보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송에 매끄럽지 못한 점은 여러분 널리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국제관계학, 또 전쟁학 등등의 명성을 떨치고 계시는 분이죠. 이충근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박사님,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우파 국민들에게 지금 대한민국의 국제관계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네, 말씀들을 네.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늘 특히 저희 이 행사를 하는 것은 한 명의 크리스찬이 이곳에 있는 5분들에게 설득을 해서 기독자유통일당을 지지해야 달라. 그렇게 저희가 홍보하고 선전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지금은 워낙 유정한 시간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예배를 보지 못하고 예배가 탄압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기독교인이나마 제대로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지키게 하자 하는 그런 행사를 마련했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 행사에 여러분께서 애국 선교사 역할을 좀 해주셔서 유튜브에게 여러분들 많이 전달도 하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사연도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국의 이념을 잃어버린 대한민국 뭐 이런 주제로 이충건 박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님. 네. 자, 이번 선거 여론조사나 이런 분위기를 보니까 굉장히 불리해요, 지금 우파가. 예. 네. 어제 그제까지 나온 뭐 뉴스를 보더라도 민주당이 130석 플러스 뭐 10석, 20석 더 가져간다는 말도 있고, 이제 우파들 특히 미래통합당이 110석 정도 뭐 이렇게 예측하는 기관들이 많은데, 최근에 우한 폐렴을 아주 국가적인 재난 상황인데 이거를 문재인 정권이 아주 잘 극복하고 있다고 이렇게 역선전을 해서 또 장악된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자랑 홍보를 해서 네.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전 국민들에게 뭐 세대당 100만 원씩 현금을 뿌린다고 하니까 이거 돈 주고 표를 사는 것이 아닌가, 매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많습니다. 어쨌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우파가 만약에 이번 선거에 과반을 달성하지 못하고 패한다면 뭐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체제 어떻게 변하게 될지 전문가로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이 타이틀을 보니까 건국 정신을 잃어버린 대한민국이라고 돼 있는데,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은 자유주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이승만 박사는 그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기독교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 개인 생각이 아니라 세계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건국된 나라고, 그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잘 행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직접 이제 몸소 체험을 하고 배우신 그 경륜을 가지고 나라를 건설을 한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유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더 하나 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그러니까 바탕으로 밀어드릴 수 있는 그 사상이 사실은 기독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에 기독교 입국론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와서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정반대인 나라가 중국과 지금 북한, 이 세계 두 나라가 남아 있는데, 지금 현 정부가 그 자유민주주의를 자꾸 포기를 하고 사회주의, 더 나쁘게 말하면 공산주의 쪽으로 지향하는 그런 정책을 자꾸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정책이 이 세상에서 실패한 정책입니다. 실패한 정책이고, 그리고 뭐 보면은 공산주의들이 다 망했다는 것이 우리가 역사에서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쪽으로 자꾸 치우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번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은 이 나라의 체제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그 여당의 뭐 원내 총무 이런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그 법을 아예 그 사회주의 지향 쪽으로 가는 그런 법을, 그 나라 체제를 바꾸겠다고 이미 그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이런 세력이 다수로 이제 정권을 다시 장악하는 것을 막지 않으면은 이 사회 체제가 좌파로 기울게 되고 사회주의로 기울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우리나라 국민의 그 자유는 물론이거니와 경제 생활도 많이 피폐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 잘 사는 나라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사회주의 국가는 지금 뭐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인구가 14억이기 때문에 14억 1인이 버는 돈을 14억으로 곱해가지고 세계 2위가 된 건데, 자유주의 국가 중에서 제일 잘 사는 미국 국민 소득의 6분의 1입니다. 중국은.
대한민국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체제를 지향하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북한인데, 북한의 경우 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그 돼지 열병 때문에 뭐 돼지들이 전멸하고 있는데 평안북도는 한 마리도 안 남았다는 그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그리고 금년 3월부터 이제 6개월 동안 북한의 장교들이 식량을 보통 때 받던 것의 3분의 1밖에 못 주겠다라고 지금 북한 정부가 아예 공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장교들도 못 먹고 사는 나라라고 국민이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북한 사람하고 남한 사람하고 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북한은 왜 저렇게 가난한 나라가 되었는가? 사람이 달라서가 아니라 택한 제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 세계 10위권까지 올라온 이 나라가 그 북한이 택한 그 사회주의 제도, 공산주의 제도에 근접한 그런 체제를 만들겠다는 이런 세력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이번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선거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그런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이런 세력을, 이 세력이 다시 다수를 점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자유민주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박사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북한은 대한민국 사람들보다 기대 수명이 10년 정도 짧고, 그렇죠. 또 체중도 10kg, 키도 한 10cm 작습니다. 네. 몸무게 작고. 예, 몸무게 좋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런 체제를 우리가 이른바 주사파라고 하는 세력들이 따라가려고 하는, 이게 진짜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미 뭐 북한을 제외하더라도 멀리 보면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나 네. 그런 그 포퓰리즘 또는 사회주의 정책을 폈다가 그야말로 온 국민이 고통 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체제는 계속해서 이 뭐 김정은 체제를 따라가려고 하는, 예. 네, 또 홍보하고, 네. 그죠? 옹호하는 뭐 이런 체제가 있어서 이게 가장 심각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체제, 뭐 말씀하셨지만 사회주의로 가는 급행 열차 위에 올라탈 수가 있다.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그렇죠. 이거 지금까지 문재인이 추진해왔던 정책을 보면 바로 그것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선전선동에 속아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이 기독자유통일당이 유일하게 이 우리 체제를 지키고 공산주의 세력들의 그 잘못된 정책들을 그대로 알리고 있는데요. 이번 21대 국회에서 네. 박사님, 만약에 이 예측을 해본다면 기독자유통일당이 어느 정도 몇 석 정도를 차지해야 이런 사회주의화가 되어가는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 이렇게 보십니까? 예, 우리가 저는 뭐 이제 전쟁을 공부하는 학자인데, 이 전쟁을 할 때 그 숫자가 많은 군대가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을 할 때는 그 열정이 있는 군대가 이깁니다. 열정이 있는 군대.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그 정치가들이 말이죠, 어떤 그 국가를 위해서 정치를 하기보다도 자기의 그 자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선만 된다면은 정책은 뭐 관계가 있느냐? 네. 국민들이 그냥 좋아하는 거, 국민들은 당연히 사회주의적 정책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냥 배급을 주겠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결국은 자기한테서 나온 돈입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아버지들이 늙은 아버지들이 아들은 용돈을 안 주는데 국가에서 용돈 준다고 좋아해요. 그런데 국가에서 용돈을 주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의 아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야 되는 겁니다. 네.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 어느 나라 사람들이든지 사회주의 지향적인 정책을 좋아합니다. 다수가 거기에 지지를 받고 그러는데, 네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고 이제 이 뚜렷한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나아갈 방향, 잘 사는 길, 안전하게 사는 길, 이것을 정말로 정치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구하려는 인물로서 사람으로서 그래서 국회를 들어가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당선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저는 뭐 이 기독자유 통일당 당원은 아닙니다만은 그 기독인으로서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정치가들이 아니구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오신 그런 이 사명이 많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비록 우리가 보니까 뭐 비례대표가 20등까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다 당선되면은 능히 이분들은 뭐 혼자서라도 여러 명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늘 행사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저희들이 뭐 500석 또 700석 이렇게 목표를 잡아놓고 계시는데 500석이 아니라 기독 교인만 하더라도 아니겠죠. 500만, 700만. 예, 500만, 700만, 1000만 이상이 기독자유통일당 19번에 투표를 해주시면 지금 나와 계신 모두가 들어가서 대한민국을 지킬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위기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위기입니다. 조금 전에 이중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정부가 무상 포퓰리즘 정책을 써서 마구마구 돈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우리의 돈이고 또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 할 돈들입니다. 빚입니다. 지금 국민 한 사람당 지고 있는 빚이 1,4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여기 또다시 100만 원씩 더 돈을 나눠주면 후배들이 얼마나 또 갚아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또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는 기독자유통일당이 더 많이 입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이 행사를 하는 것도 한 사람이 5분에게 또 6분, 7분에게 전화하고 카톡 보내고 설득해서 기독자유통일당을 지지해달라. 이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 자, 박사님 입장에서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지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기독자유통일당을 지지해달라 이렇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뭐 그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국민들이 생각보다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뭐 어떻게 찍어야 될지 뭐 잘 모르는 분들도 지금 있는 상황인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설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씩씩한 정말 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투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한 명이라도 더 보내는 것이 뭐 표를 나눠 먹는다 이런 말들 많은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웃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이 도덕적으로도 올바른 사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뭐 그냥 방만하고 인간이 뭐 동물처럼 아무런 자유를 느끼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혼탁한 정신들이 많이 이제 이 사회에 뭐 범람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막아줄 사람들이 그래도 기독교 자유통일당에서 나온 사람들 아니겠느냐 하고서 여러분들이 쉽게 설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기독자유통일당은 지난해 10월 혁명이 일어난 10월 3일, 9일, 25일 그 세력들이 모인 이 집단입니다. 거기서 만드는 정당입니다. 정가원 목사님과 김문수 당시 지사님이 주축이 돼서 함께 모였던 이 정당입니다. 자, 이 정당이 이제 후보를 내서 제도권 정당 안에 들어가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아무리 싸워봐도 지금 제1야당도 무시하고 있고 또 저희가 합법적인 헌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싸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이 된다면 안에 들어가서 입법 활동도 하고 잘못된 입법은 폐기하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확실한 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귀한 발걸음도 해주시는데 이중권 박사님으로부터 기독자유통일당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이 기독자유통일당 당원은 아닙니다만은 여기 제가 맨 넥타이가 당사를 한번 방문했더니 기념품으로 이렇게 하나 차고 다니라고 줬는데 뭐 색깔도 아주 참 마음에 들고 좋습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 이것이 인간의 최고의 가치인데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잘 떠받들 수 있는
그런 그 신념 체계가 기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뭐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그 우리가 인간이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분명히 보살펴 주실 겁니다. 강한 나라로 만들어 드릴 거고 통일된 나라로 만들어 드릴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우리가 그냥 넋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려면은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시는 것이죠. 바로 저는 기독자유 통일당 그 지금 뭐 수사들이 우리 성창경 목사님을 비롯하여 이 나라를 바로잡는 아주 그 앞에 서 있는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정치적으로도 성공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광화문이 광화문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운동인데 이것이 그 정치적인 터전을 마련하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 이충건 박사님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기독교 여러분들이 지켜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저희들에게 유익하고 또 평소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아주 필요한 그런 지식도 전해주시고 국제관계에 관한 다양한 상식도 전해주시는 이충건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충건 박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옥진주 자매의 찬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사랑제일교회에 있어서 봉사하고 계시는데 옥자매의 십자가의 전달자 노래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옥진주 자매님의 십자가의 전달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의사회의 이동욱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리에 앉으시죠. 이미 이동욱 회장님은 광화문 광장과 여러 차례 유튜브에서 잘 알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우한 폐렴, 중국 폐렴에 관해서 이 당국이 특히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이 교회를 억압하고 탄압할 때 그게 잘못됐다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해 주신 분입니다. 자, 회장님, 현재 그 우한 폐렴 사태에 대해서 정부의 대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정부는 잘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누구 말이 맞는지 헷갈리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비교를 해보시면 중국과 우리나라와 비슷한 위치에 인접한 나라,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중국과 비슷한 관계를 맺고 있고, 중국과 또 지리적으로도 우리나라와 인접한 국가입니다. 근데 대만, 싱가포르, 홍콩은 현재까지 사망자가 5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오늘 사망자가 208명이죠. 무려 5명의 40배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잘했다, 못했다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우리 국민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같은 시기 1월 말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싱가포르, 대만, 홍콩에서 그들은 국민의 생명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보고 중국에 대한 입국 차단 조치를 했습니다. 1월 말 우리나라에 환자가 생겼을 때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시장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중국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 그래서 지금 무려 대만, 홍콩, 싱가포르에 40배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베트남, 몽고 아직까지 사망자가 없습니다. 그들은 같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을 가장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했던 정책을 했고, 이 문재인 정권은 친중 사대주의로 중국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고통을 감수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나라가 10,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권을 가지고 180개국 이상 갈 곳이 없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제가 이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는 정말 의학적인 문제고 감염병적인 문제인데 정치 방역이다, 사상 방역이다, 종교 방역이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들이 감염병을 국민의 생명만을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이 감염병을 이유로 정치 탄압을 하고 종교 탄압을 하는 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이웃나라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5명 정도, 4명, 5명 정도 희생자가 있고, 베트남은 단 1명의 사망자도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벌써 200명이 넘는 이런 사망자가 나왔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 우한 폐렴, 우한 바이러스를 잘 극복했다고, 그래서 일제히 홍보를 하고 있어서 정권의 지지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4월 6일 날 김어준이라고 잘 아시죠, 여러분? 김어준이라는 자가 뭐 5배이다 해서 자기가 하는 그 방송,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우한 폐렴을 문재인 정권이 잘 극복하고 있다라고 반가리 하자. 제가 이번에 그 반가리 하자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게 이제 선동하자. 자기들 편에서 여론전을 펼치자. 그렇게 하니까 최근 들어서 일제히 언론에서 한국의 우한 폐렴 극복 사례를 배우고 싶다, 뭐 이런 그 외국 정상들, 외국의 무리가 빗발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가 뭐 한국에 전화를 해서 그런 이야기도 뭐 했다고 하고 있어서 이게 다 조작된 것 또는 의도된 것, 왜곡된 것, 선동하고 있는 여론이 아닌가. 지금 이제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다른 나라보다, 인근 나라보다 많은 희생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잘 극복한 것처럼 하고 있어서 정말 이건 왜곡된 언론에 의해서 잘못 전해진 사실들이다. 그런 말씀 듣고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과 관련해서 이 정부는 예배를 맡고 있단 말이죠. 그동안 많은 예배의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더구나 중소형 교회가 대한민국 전체 교회의 90% 이상 되는데 거기는 온라인 예배를 들을 수 있는 이 시스템도 안 갖춰 있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예배를 방지하고 막고 있고 탄압하고 있는 뭐 서울시 당국이라 할까? 이 문재인 정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명백한 종교 방역, 종교 탄압입니다. 이 지금 문재인 정부나 좌파가 나쁘다는 게 교모하게 말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교모하게 말을 왜곡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보수 국민들은 그들의 말장난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자, 교회가 감염병의 위험이 없다라고 황교안 대표가 말하는 바람에 오히려 공격을 받았죠. 없는 게 아니라 교회보다 훨씬 감염병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룸살롱, 대형 식당, 뭐 이런 오페라의 유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다 집회나 어떤 모임을 하게 하면서 마스크를 끼고 안전하게 사회적인 거리까지 확보하고 드리는 예배를 탄압하니까 이것이야말로 정치 방역이고 종교 방역이다. 위험성이 훨씬 낮은 곳을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의 사상에 따라서 바이러스가 위험해지고 위험해지지 않는 이런 정말 기가 막힌 행태를 보이면서 예배를 탄압하고 있는데, 정말 이 사회주의 이런 예배 탄압에 대해서는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박원순이 시장이.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경찰서 가서 범죄자로 조사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대한민국 교회들이 의로운 분노로, 보수 국민들이 정말 이런 기가 막힌 박원순, 문재인의 정치 방역에 대해서, 종교 방역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저는 반드시 그런 어떤 권력 남용, 집권 남용, 종교 탄압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이 저는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이동욱 회장님 참 대단하십니다. 현재 의사이시고요. 또 경기도 의사회 회장님으로 계시는데, 자, 이번 이 당국의 예배 방해 탄압을 정치 방역, 그죠? 정치 방역 이렇게 규정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오늘 우리 행사고 마찬가지인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아서 이제 내일이면은 부활절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가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리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전쟁 때도 드리고 했는데 이 정권은 유독 다른 기관을 내놓고 오직 기독교 단체, 교회에 대해서만 이렇게 탄압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자, 우리 기독교 통일당에 응원하는 또 메시지, 또 기독교 통일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국민들의 자유가 위협을 받고 있고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위협 속에서 국민들을 지켜주고 민주주의를 지켜주는 세력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자유통일당이 국민들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를 지키고 복음 통일을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목표가 정말 잘 달성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원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동욱
경기도 사유회장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 시간 현재 1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유튜브에 접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면서 지금 사상 초유의 12시간 생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독자유통일당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런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막 12시를 넘어섰습니다. 자, 이 시간은 전국에서 기독자유통일당을 응원하고 또 지지해 주시는 분들의 에너지 넘치는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후에는 바로 전화 인터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자, 지금 오디오가 나오지 않다고 하는데요. 자, 이게 네네. 하는 것이 정말 싫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는 기독자유통일당 최고예요. 나는 마트 가는 것이 너무 좋아요. 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 경제를 지켜주는 기독자유통일당 아주 좋아합니다. 19번 기독자유통일당 화이팅! 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가 나와서 기독자유통일당을 응원해주는 아주 깜찍한 모션과 함께 멘트를 들었습니다. 자,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지지분들의 진심이 담긴 응원 메시지 큰 힘이 됩니다. 다음은 바로 전화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전화 연결해 주시겠습니까? 자, 연결됐나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35살 부하의 아빠고요. 네네. 식품업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기독자유통일당 지금 저희가 행사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유튜브를 잘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한 분이 5분에게 연락해서 저희 자유통일당을 지지해달라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수사님께서는 지금 이 행사 어떤 의미로 어떤 각오로 참석하게 됐나요? 뭐 말하자면 길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나라가 돌아가는 모양이 정말 보수야당하는 짓거리가 희망을 가지고 싶지 않고요. 네네. 그래서 한 가지 희망을 가진다면 우리 주사파와 싸울 수 있는 정당이 국회에 들어가서 이런 모든 악법들을 당론으로 막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독자유통일당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네, 저 주변에도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언론들이 제도권 언론들이 일체 기독자유통일당을 포함한 군소 정당에 대해서 거의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기독자유통일당은 광화문 광장에서 지난번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문재인 하야 조국 구속을 외쳤던 뭐 이런 단체여서 더욱더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주변에 기독자유통일당을 어떻게 잘 알리시겠습니까? 정광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항상 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상교 죽는 개구리처럼 내가 죽는 건지 아닌지 모르게 당할 수 있으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킬 수 있을 때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이렇게 주변에 알리고 있습니다. 네, 정신 똑바로 차리자. 맞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발전할 때는 거리 곳곳마다 십자가 탑이 있습니다. 다른 어느 나라 가도 볼 수 없는 이런 자랑스러운 풍경인데, 그만큼 많은 교회의 발전으로 또 기독교에 힘입어서 대한민국이 크게 발전해 왔는데, 어느새 이 주사파 정권은 기독교 예배를 못하게 하는, 기독교를 탄압하는 정권이 되어버렸는데, 사실 지금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들이 예배를 못 보게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하자면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앞으로 선생님의 많은 활동을 기대하고 더 많은 분들에게 기독자유통일당을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자, 정말 기독자유통일당이 이 500석을 넘어서 700석 모든 후보가 다 여의도에 입성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기독 자유통일당은 지금 500만 표, 700만 표의 득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에 댓글이나 그렇게 참석해 주시면서 어느 지역에 사는 누구다라고 이름을 또 표기를 해 주시고 또 자신이 설득할, 소개할 상대방 몇 분의 이름을 함께 올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채팅에다가 동참이라고 글을 쓰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벌써 앞에 한 20만 명이 접속을 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호응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덕분으로 이번 기독자유통일당이 그 후보를 낸 모든 분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정말 주사파와 싸우고 대한민국을 예수 통일 복음 한국으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시부터 좀 지났습니다만 2시까지 점심시간을 하고 제3부에 함께 송혜정, 박은희 비례대표님 등을 포함한 기독자유통일당의 비례 후보들을 모시고 계속해서 행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게 제 거예요. 자, 여러분 잠깐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네, 지금 여기 본당에서 지금 국민대회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거기 유튜브 분들은 본당으로 올라가셔서 유튜브 방송을 틀어두시고 올라가셔서 식사를 하고 오시면 됩니다. 식사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5층에서 식사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 본당에 가셔서 유튜버를 틀어놓으시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다시 오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셨죠? 예,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이거 틀어놓고 가라고? 응? 틀어놓고 가라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껐다고 갖고 가라고?